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성령님으로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로 여겨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 붙드시고 주님의 입처럼 마음껏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종의 부족함을 감추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를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가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될 때 우리를 가게 하거나 혹은 가지 않게 하거나 하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나 또 미래의 장래성이나 또 삶의 안정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돈도 아니고 인간관계도 아니고 어떤 감정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영국의 심리학자인 사무엘 스미스라는 사람은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인터넷에 대고 법칙이라는 재밌는 글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대고 법칙 재밌습니다. 돈이 없으면 벌면 되고 잘못이 있으면 고치면 되고 모르면 배우면 되고 부족하면 메우면 되고 힘이 부족하면 힘을 기르면 되고 잘 모르면 물으면 되고 잘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되고 길이 안 보이면 찾을 때까지 찾으면 되고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되고 기술이 없으면 연구하면 되고 생각이 부족하면 더 생각하면 되고 이게 되고 법칙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심지어는 돈이 없다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간단해요. 돈이 없다. 벌면 돼요.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잘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잘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보는 겁니다. 말은 쉬워 보이지만 말은 맞는데
읽으면서 느낌이 이상해. 이게 뭐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맞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돈이 없어도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 나는 돈 없으면 못 산다. 돈 없이 살 바에야 죽자. 그럼 죽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죽는 겁니다. 근데 돈이라는 게 뭐냐? 돈은 돌고 도는 게 돈이니까 지금은 내가 돈이 없지만 나중에 내가 엄청난 돈을 벌지 어떻게 하냐? 열심히 벌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사는 겁니다. 잘 모르는데 자존심 생각하면서 내가 뭐 창피하게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되나 하고 안 물어보고 계속 있으면 잘 모르는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면 알 것 같은 초등학생에게라도 물어봐가지고 알게 되면 아는 겁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것이죠. 아무리 환경이 부정적이더라도 그것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반응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각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럼 그 생각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 너무 생각 없이 산다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에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된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하게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가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나면 다 죽어야 됩니다. 목표 달성이 됐잖아요. 근데 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땅에 남겨두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그분이 사셨던 삶으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고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왜 잘 안 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하죠. 예수님처럼. 근데 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자기의 생각으로 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각은 세상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을 보면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다.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않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의 생각을 품지 않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오랫동안 세상에서 배워서 몸에 배어 있는 익숙한 사람의 생각, 세상의 생각, 사람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품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안 되고 피곤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오래 살면 복을 받은 것이고 사고를 당하거나 병으로 일찍 죽으면 복을 받지 못하고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은 돈 많은 부자로 살면 행복하고 돈이 없이 가난하게 살면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복을 받은 것이고 병치레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아프면 복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에요. 그럼 그 생각이 성경적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세상에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고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자꾸 몸에 배인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게 잘 안 되고 힘들고 피곤하고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고 일찍 죽는 것은 불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돈 많은 부자는 행복하고 가난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건강하면 복받은 거고 병들면 저주받은 거라고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는 미쳐 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건강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도 쓰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세상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세상은 욕심을 내고 아껴 쓰고 움켜잡으면 부자가 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쓰고 나눠주면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세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한다면 세상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예수님처럼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4년 이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2014년에는 우리 모두가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들었고 이때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2014년 1년을 산다고 하면 2014년이 끝날 때쯤에는 우리도 깜짝 놀랄 만큼 예수님을 닮아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1982년에 찰스 쉘던이라는 사람이 쓴 책 한 권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처음으로 출판이 됐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원래 이 책은 1896년에 쓰여졌고, 이 책을 쓰신 찰스 웰던이라는 분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이 책은 21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5천만 권이 팔렸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더 많이 팔렸죠. 당시 소련이라는 나라에서 이 책이 번역돼서 들어오니까 소련 정부에서 이 책은 우리나라 정서상 해를 끼치는 책이니까 판매 금지. 그래서 금서가 됐습니다. 저자인 찰스 쉘던이라는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자기가 한때 실직한 인쇄공처럼 가장을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본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직한 인쇄공처럼 아주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좀 도움을 청했는데, 그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가지고 너무 많은 맹대를 당하고 너무너무 무관심한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은 상류층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인 레이몬드 제1침례교회라는 교회가 배경이고, 그 교회 어느 주일 예배에 한 병색이 역력한 한 초라한 실직자가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다 상류층 교회니까 고급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또 아주 쉽게 말하면 기티나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한쪽 구석에 냄새나고 초라하고 아주 초췌한 한 실직자가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가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 실직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사님, 제가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라고. 그때 이 실직자가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뒷자리에 앉아 있을 때 목사님은 예수님을 따르라고 설교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예수님께서 뜻한 바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발자취란 순종과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별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모방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이따금 저는 교회 다니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배고픔에 허덕이면서 새빵 속에서 초라하게 죽어가고,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방황하고, 집안의 피아노는커녕 그림 하나도 사서 걸어보지 못한 채 점점 빈곤과 술과 죄악에 빠져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급스러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로운 저택에 살면서 사치품을 사기 위해 돈을 물쓰듯이 쓰고 여름 휴가를 즐기기 위해 먼 나라까지 놀러가고 하는 것을 볼 때 저것이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인가 하고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을 하고 그 실업자가 쓰러집니다.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와 병에 시달렸어. 그리고는 그 교회 한 성도가 그 목사님과 그 실직자를 돌보는데 결국 그 사람이 일주일이 지난
주일 새벽에 죽습니다. 그 충격을 받고 주일 아침에 헨리 맥스웰이라는 이 목사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주일 아침에 설교에서 여러분,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교회 표어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입니다. 지난주에 왔던 그 실직자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살 결심을 하시는 분은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남아주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해요. 예배가 끝나고 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서약을 합니다. 내가 1년 동안 어떤 일을 하든지 크고 작은 일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겠다. 그것이 비록 내 생각과 상식과 다르더라도 나는 그 뜻을 따르겠다 하고 서약을 하고 50명이, 나머지 책의 내용은 그 50명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그 서약한 것에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겪는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그들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변하고 그 레이몬트라는 그 도시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신문사 사장이었던 에드워드 노먼은 그동안 술집 광고를 수도 없이 실었는데 예수님이라면 신문에 술집 광고를 실겠냐? 안 실을 것이다라는 답이 나오자 술집 광고를 받지 않습니다. 선정적인 기사를 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수입이 되었던 주일날 발행하는 신문을 주일날은 신문도 쉬어야 되겠다. 예수님이라면 주일날 신문 찍는다고 일 안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신문을 포기합니다. 물론 신문사가 어려워졌습니다. 철도 공작소에 다니던 파워즈라는 소장은 그동안 노무자들을 학대했는데 저들에게 육체적인 정신적인 쉼을 주고, 그리고는 오랫동안 다니던 그 회사를 그만두고 그 회사가 저질렀던, 지금까지 눈 감고 있었던 비리와 부도덕들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공개합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랬을 거라 이 말이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던 레이첼 윈슬로우라는 사람은, 자매는 오페라단에서 그에게 돈을 제시하면서 우리 오페라단에 와서 우리 공연에 참여하라고 제의가 들어왔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자기를 위하고 돈 버는 일에 썼을까? 그러지 않으셨을 거야 하면서 오페라단의 제의를 거절하고 빈민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단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자였던 버지니아 페이지라는 사람은 이때까지는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돼 있었는데 자기 교회에 나오는 노먼이라는 사람이 신문사를 하는데 술집 광고를 안 내고 주일날 신문을 안 찍어내고 선정적인 기사를 안 실으니까 사람들이 신문을 안 보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이익이 나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신문사에 거액을 투자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사람 같지도 않게 생각했던 창녀들조차도 사람으로 대하고 그들과 친구가 됩니다. 사업가들이 변하고 그 서약을 한 50명의 사람들이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가정이 변했고 교회가 변했고 나아가 그 지역사회 레이몬트라는 도시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웃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왔다가 그것을 보고 자기 교회에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한 실직자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라고 던진 그 단순한 질문이 비록 소설 속의 이야기지만 교인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고 교회를 바꾸었고 지역사회까지 바꾸는 놀라운 변화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라는 제목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책을 1982년 처음 나왔을 때 그 책을 제가 사서 몇 번 읽어보았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며 다시 그 책을 꺼내서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그 책을 읽으면서 그렇다, 한 사람이, 한 교회가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예수님이 하셨을 것 같은 그 일을 한다고 하면 소설 속의 이야기가 현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2014년 상반기에 예수님처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예수님처럼이 이번 우리 동계 학생 캠프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이라는 주제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예수님이 어떤 생각으로 결정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저도 묻고 여러분들도 함께 물으면서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품어야 하는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의 겸손을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예수님의 겸손을 가르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각을 가르치는 말씀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포기하고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최상의 자리에서 누리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모두 다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비천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예수님에게 요구하신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면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게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생각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고 하면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 돈이나 자존심이나 내 모든 습관이나 내 모든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 깨끗하게 포기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진 생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각으로 실제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그래, 적당히 세상도 누리고 믿음도 가지고 천국도 누리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반 나눠주고 반 정도는 네가 쓰고 그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4장 20절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은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분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삶입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물도 버릴 수 있고 배도 버릴 수 있고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비로소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한때 교회를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고자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 버렸어. 다 버렸어.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끝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생각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 그것이 주님의 생각이었고 제자들이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2014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다. 그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도 품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예수님이 대구 성서 침례교회 목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질문을 던지며 크고 작은 일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셨을 것 같은 삶을 산다면,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예수님이 대구 성서 침례교회 집사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하고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예수님이 하셨을 것이라 생각되는 말과 행동을 한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대구 성서 침례교회 성도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며 예수님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 우리 교회 가르치는 교사들이 예수님이 주일학교 교사라면 어떻게 가르치셨을까를 생각하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신 우리 집사님이 예수님이 부동산 중개업자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일을 한다고 하면, 식당이나 커피숍을 운영하는 분들이 예수님이 이 가게의 주인이시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며 손님들을 대하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이 예수님이 이 직장의 직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일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일을 한다고 하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예수님이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시간을 쓰고 공부를 한다고 하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이 운전을 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운전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운전을 한다고 하면, 우리의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남편들이, 아내들이, 자식들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물으며 예수님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우리의 2014년이 지나간다고 하면 제가 확신합니다. 변할 것입니다. 내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 가정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 교회가 달라질 것이고 이 지역사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을 때 역사가 달라졌잖아요.
예수님이 그 생각을 품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요. 예수님이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실 수 있다는 그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요. 변했잖아요. 우리의 운명이 달라졌잖아요. 2014년 사람의 생각이나 우리가 편하다고, 우리가 익숙하다고, 지금까지 너무나 오랫동안 배우고 몸에 배어서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올 한 해는 그거 다 무시하고, 이 세상에서 배웠던 거 다 무시하고, 세상의 가치관 다 무시하고, 주님이 가르치셨던 그 역설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예수님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말을 하고, 예수님이 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행동을 하고, 예수님이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면, 저는 아마 우리 교회가 2014년을 마무리할 때쯤에는 우리가 감히 말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변화들이 이곳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예배 마치고 한번 남아보시겠습니까? 정말 서약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1년 좀 망치면 어때요? 아니, 우리 인생의 1년 좀 손해보면 어때요? 우리가 뭐 1년 살고 끝날 것도 아니고. 우리 학생들 보세요. 대학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1년, 2년도 포기하잖아요. 자기 인생의 1년, 2년도 포기하고 재수하고 삼수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았잖아요. 앞으로도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한 1년쯤 주님 앞에 그대로 통째로 바쳐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한 1년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일요일 날 가게 문을 열었을까? 예수님이라면 그까지 조금의 돈을 위해서 타협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시험 성적을 위해서 컨닝을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술 광고를 신문에 실었을까? 한번 내 인생의 1년이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예배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까? 1년. 우리 인생에 1년. 1년이 너무 길다고 생각되면 6개월도 괜찮습니다. 한번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시고 나를 위해 비참하게 죽기까지 해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의 6개월을 주님 앞에 한번 바쳐보자.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비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더라도 한번 내 인생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돈도 좀 버리고, 자존심도 좀 버리고, 습관도 좀 고치고, 세상의 즐거움도 좀 버리고, 2014년 내가 6개월이라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독한 결심을 하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미쳤다 소리 들으면 어때요? 어차피 그리스도인들은 다 미쳤다 소리 들은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고 다 미쳤다 그랬지 정상이라 그랬습니까? 저것들 미쳤다. 저것들 예수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을 알고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 소리 들어보신 적 언제예요? 저 사람 정신 미친 것 같다. 저거 예수에 미쳤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지금도 그런 소리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저 인간은 진짜 예수쟁이다. 저 인간은 찌르면은 예수밖에 안 나온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 내가 인정한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결심하신다면 결심으로 끝내지 마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까지 튀어나온 말이라도 예수님이라면 이런 말 안 했을 거야 하면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드는 생각이라도 예수님이 이런 생각 안 하셨을 거야 하면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비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왜 예수님처럼 안 사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왜 세상에 그렇게 욕심을 내냐 이 말이에요. 그게 비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망으로 품고 사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우리만 진짜라고 말하면 뭐예요?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인 줄 어떻게 합니까? 진짜처럼 보여줘야 돼요. 진짜처럼.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아멘.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았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똑같습니까? 많이 다르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선택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대하고 예수님처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2014년 우리가 만나게 될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여러분이 형편에 처한 가운데서 그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1년이 힘들 것 같으면 6개월, 아니 6개월 힘들 것 같으면 한 달이라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고 그분 앞에 우리 인생을 한번 한 달이라도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봅시다. 2014년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오늘 아침에는
이게 주일학교 찬송인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 찬송을 좀 우리가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넓은 사랑을 줄 수는 없을까?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워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남을 도와주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할래요. 내 이웃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찬송이지만 우리 이 찬송을 부르실 때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생각을 품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2014년 힘들고 어렵겠지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보겠습니다. 저도 내 인생의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으며 예수님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라면 앞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도 정말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는 사업이 예수님의 사업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으로서 제가 예수님처럼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라면 앞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2014년 올 한 해는 내 맘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살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시면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 찬송 부르실 때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넓은 사랑을 줄 수는 없을까?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워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남을 도와주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할래요. 내 이웃을 위해서.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워요. 찬송을 멈추시고 다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약합니다. 저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2014년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 인생의 2014년은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을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보는
믿음의 도전을 하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내 인생의 1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결심한 이 결심이 쉽게 포기되지 않게 하시고 계속되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고 포기하시고 이 낮은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욕을 들으시고 주먹질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온몸이 찢기는 가운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고통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받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수도 없이 소원하고 결심했지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라고 하셨는데 2014년 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주님처럼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진짜 복음을 믿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저들은 진짜 복음을 믿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